여기서 보면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 맨 꼭대기에 단락에 맨 밑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핵심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믿음과 행함, 또 다른 말로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율법 자체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근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율법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행위인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율법의 행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믿음과 행함도 같은 개념이라고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단순히 2장 20절, 21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네, 안 되나요? 그러면 여기 찾아준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결국 뭐죠? 핵심적으로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든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어떠한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어요. 프로그램을 짰으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 실행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모니터로 출력한다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아무리 프로그램이 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서 실컷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뭐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들과 원리라고 한다면, 행함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밖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 안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서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자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유익도 없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계속 쳤는데 오늘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이 없는데 행함만 있는 게 결국 뭡니까? 그게 외식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어디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뿌리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함이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는다, 성경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것도 문제라고요. 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내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하는 것들, 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내 마음 속의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왜?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어디서 막혀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뚫어줘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세트가 되고 믿음이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고 오늘 표현에서 이 두 개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고보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헐벗은 형제에게 말로만 평안하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혜택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말은 해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당신 빵 사 먹으세요. 당신 돈으로 빵 사 먹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로 립 서비스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지만 말로만 행한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의 어떠한 유익과 도움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 가상적인 논쟁자를 결정해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증거해서 나한테 보여라.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 나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너는 행함이 아니고 어떤 것들로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어떠한 것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언젠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준비는 해놨는데 더워가지고 지금 가을에 넘겨가서 아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 10몇 주 정도 지금 세팅해 놨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 부류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귀신들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믿고 있는 건 결국 뭐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네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너는 진짜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성경에서의 두 가지 인물을 제시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아브라함, 25절이 라합이에요. 오늘 말씀 몇 절이죠? 22절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행함으로 의롭다 받고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걸 딱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행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나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받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굴곡이 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바칠 그때에 그 믿음이 그 자식을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따지면, 제 표현을 따지면 완전 성화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행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뭘 봤습니까? 21절을 봤죠. 21절에 뭘 봤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럼을 통해서 그의 행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들을 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념적이고 어떤 사념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실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로요? 행함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하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그런 예가 바로 바리새인은 행하지만 믿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전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믿음, 반쪽에는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결국 여기서 말할 때에 이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시네르게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 뭐죠? 시너지가 난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원래 이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완료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완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낸다고요. 결국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행하는 것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행함을 함께하며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행함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반대하는 것이고, 어떠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막을 치는 거,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 드러내게 되는데 저기서 아무것도 안 쳤어요. 아무것도 안 쳤는데 여기에 무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여기서 무언가 믿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선제적인 무언가의 일들이 있어야지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아무것도 치지 않고 어떤 코딩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자막을 치지 않았는데 여기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는 것이지 행함이 믿음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되었을 때 이 단어는 에텔레이오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어근을 쓰는 이 헬라어 단어가 됩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의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만 있으면 처음에 뭘 얘기했죠? 어떤 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첫 스타트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연계됨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다. 마지막 골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걸 뭐라고요? 제가 완전 성화. 우리가 칭의를 입어서 성화의 길을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를 이룬 사람은 있어요.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자기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완전한 성화인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첫 구원의 스타트가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성화와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시제를 쓰게 됐냐면 부정 과거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는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 힘과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 무엇을 통해서? 행함에 의해서, 바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내가 뭐라고요? 이 의로워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통로가 뭐라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냈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죠. 행함으로 믿음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믿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니까. 결국 뭐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믿음이 먼저 있었고 행함이 나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마지막 통과점이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 그 중간은 뭐죠? 계속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단은 항상,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우상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올라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느 목표점의 꼭다리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 성화라고 할 때, 그때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올라가다 내려가다의 모습이지만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결국 귀결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시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약간 뭐죠? 얘가 얘기했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절만 얘기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에 이것의 결국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서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죠? 이 두 개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포커스에 맞춰서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에 그 관점을, 그 모습을 보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은 믿음의 첫 스타트,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칭의,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믿음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에 행함이 없어도 그는 우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행함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다는 비율, 똑같다는 여기 위치에 놓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에 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얘기하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함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함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할 때에 우리의 그러한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99.999%, 0.0001%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에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믿음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정도의 믿음, 제가 표현하는 완전 성화의 믿음이 될 때에 성경에서 말하듯이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고 그러한 모습,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완전 성화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우리의 이 땅에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보이는 걸 따지면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와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그러면 먼저 15장 6절을 그러니까 통과해야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성화의 모습을 하게 되면서 결국 완전 성화에 이뤄가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의 행위, 행함,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맨날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뭔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막 이런 막 행위 심판 얘기하면 무슨 행위로 구원받느냐고 맨날 개념을 모르니까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는 믿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로 심판받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고 행위 심판이고 믿음 구원,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알면 성경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막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막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율법적으로 사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하게 비율법적인, 무율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함, 믿음과 이 순종에 대한 개념들을 잘 기억하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